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3으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이 애굽, 두 번째 하늘이 가나안, 아니 광야, 세 번째 하늘이 가나안. 그렇죠?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긴 애굽은 율법을 상징하겠죠. 선악과, 이번 주도 하겠지만 선악과,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로 왔죠. 뭘 건너요? 이게 강이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강이 두 개가 항상 있어요. 무슨 강? 이름인데 잘 모르겠네. 이거는 알아. 이런 거 딱 정리해야 돼. 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무슨 강을 건넜어요? 출애굽할 때 무슨 강을 건넜어요?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그걸 홍해. 홍해 바다라 그러죠. 홍해를 건넜죠. 네. 기억나요? 그걸 출애굽이라 그러죠. 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누가 죽었어요? 홍해는 출애굽은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건넜어. 그걸 유월절. 예수. 유월절 양. 어린 양.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건널 때 무슨 강을 건너요? 홍해?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 건널 때 몰라요. 이거 요단강. 요단강 이게 건너. 출애굽에 나와요? 그거는 강이. 여기 그거냐 저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와. 민수기 레위. 모세오경, 아. 창출 레민신, 창세기는 빼고. 이런 성경의 어떤 흐름은 아직 공부를 많이 정확히 안 했죠.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래.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건널 때는 누가 죽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 여기는 누가 죽을까? 여기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지. 여기는 누가 죽을까? 예수요? 또 죽어? 여긴 나가 죽어요. 아, 나요? 네. 그게 이렇게 미리 나와 있어요? 나의 죽음이 어디에서 경험될까?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나이가 죽어요. 이 광야 40년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네. 그쵸? 네. 1세대 안에 누가 있어요? 애굽에서 율법적 구조로 살고 있었던 나가 죽고, 네. 그쵸? 은혜로 구원받은 2세대. 2세대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다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은 안 돼 있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 이걸 알고 그러니까 가야겠지. 애굽이 뭔지는 알고 홍해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이렇게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 돼도 네. 그걸 깨워야지만 하나로 만들어야지만 보물이 되는 거지. 흩어져 있는 정보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석을 하는 거고 내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구나. 해석을 안 하면 안 되거든. 네.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 선악과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당연하죠. 됐죠? 네. 나가 죽어요. 네. 예수가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6절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린 저주, 심판 뭔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선악과를 먹었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 나가 추방 에덴 동산에서 그 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 죽는다. 그치. 네. 그를 죽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 히브리어로 네. 무트. 함. 그래. 다 기억나네. 타무트. 이 무트가 죽다예요. 누가 죽어? 내가 죽고. 요 내가는 누구예요? 1세대? 하나님.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선악과를 먹어서 아. 그 다음에 타무트. 누가 죽어요? 예수? 너가 죽어. 너는 누구야? 너. 우리?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죽음이 네. 우리에게 실현된다. 아. 무트 타무트. 타무트. 나의 죽음으로 네가 죽는다. 죽고 죽어서 하나가 되죠. 아. 난자랑
정자가 서로 죽어야지만 세포가 되는 거지. 이 발견하면서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소주 한 잔 마셔야 되는 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죽어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죽고 네. 예수가 십자가로 죽었잖아요. 네. 너가 그게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네. 누구 십자가? 세상 십자가. 십자가는 몇 개 세워줘야 돼? 3개. 하나님의 십자가, 예. 나의 십자가, 세상 십자가. 그래서 세상이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죽고, 나가 죽고. 나의 십자가. 그래서 오른쪽 왼쪽만 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세워진 거죠. 됐죠? 네. 그게 이제, 그 말이 이거, 진리가 누구를, 너희를 뭐 한다? 진리는 한 해를 뭐하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만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자유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 실현돼요? 진리가 자유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 실현돼요? 너에게, 나에게. 그러면 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진리가 자유가 되는 거야. 이게 이 꼴이 돼야죠. 너희 안에서. 이렇게 애굽이 진리. 그러니까 아니, 애굽이 진리는 아닌데 율법이지 이거는. 맞죠? 이게 자유는 안식인 거고. 가나안에서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로. 됐죠? 네. 그러면 성도는 율법적 구조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광야 40년 이거 인생이죠. 네. 인생을 통해서 율법적 구조에 나가 죽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가 뭘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하죠. 네. 이 죽음은 완료적인 개념인데 경험적, 실제적인, 동사적인 개념으로는 그걸 핍박이라 그러자. 환난, 고난, 절망, 기타 등등. 다 알아내요. 근데 이게 핍박이. 내가 그 죽어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율법적 구도로 있는 나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공격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 안에 그 단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 이렇게 계시의 문이 열리는 한성희 목사에게만 농담이에요. 이건 신학 공부를 하고 네.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언어를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음식 요리 잘해요? 아니요. 요리 셰프가 하면 잘하잖아요. 네. 셰프는 왜 요리를 잘해요? 그걸 계속 연구해서. 그치,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어떻게 식감이 좋게 할까, 재료를 연구하고 어떻게 혼합하면 좋을까 고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재료는 이렇게 있는 거고. 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설교 내용 보면 이렇게 항상 뭐가 느껴지냐면 이걸 어떻게 내 입으로 내 얘기를 풀어내는데 이렇게 진리의 개념으로 어떻게 그걸 알아내고 할까?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 갖고 해요. 나라는 걸 어떻게 그 성경의 내용을 꼬집어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씩 계속 이렇게 나를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곡해봤어요? 아니요. 작곡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쇼팽이나 베토벤 같은 사람들은 네. 그렇게 작곡을 이렇게 그런 거. 어떤 음악의 세계를 다 아는 거잖아요. 깨뚫는 거잖아요. 깨뚫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창작이 그런 거예요. 글 쓰는 거, 소설 같은 거, 그 장편 대하 소설 같은 거 봐봐요. 토지 같은 거 봐요. 역사적 팩트가 있었는데 네. 그것들은 작가가 자기의 입장에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해리포터 봐봐, 해리포터 그 아줌마. 그 판타지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요? 마치 그런 이유지요. 작가적, 창조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나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노동하고 노가다 하는 분들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몸만 움직이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재료를 모아서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구를 하고 그것들 또 잘 전해야 돼요. 네. 글만 잘 써가지고는 안 돼. 쉽게. 설교자는 또 전하는 사람, 전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작업 필요하고 이렇게 네. 가르치는 작업도 필요한 거죠. 그게 힘든 거죠. 보통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잘 못하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 글 쓰기 잘 못하고. 아 그래요? 왜 말을 잘하는데 그 글 쓰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자, 우리나라 설교자들 있잖아. 말 잘하는 사람들은 글이 별로 깊이가 없어. 그래요? 근데 문학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거면 되게 따분해 죽겠어. 아 그래요? 교수들 많이 봤잖아요, 교수님들. 네. 정말 학문적 깊이가 있는 분들 막 책만 읽고 있잖아요, 막 수업 시간에. 그런가 우리 상담학과라서 아무튼 뭐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창작을 하는 거예요. 창작이라는 게 개념 좀 그렇지 있는 거를 이렇게 조합하는 거죠. 구슬 이게 서말에 되는 구슬을 잘 이렇게 꿰어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역사에 맞게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래서 뭐가 그 설교자의 설교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 본문, 그렇죠? 성경, 그 성경 공부가 하는 거야. 성경 본문. 그 다음에 이제 역사는 시간, 공간 속에 만들어지는 이 개념이잖아요.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그 다음에 사람, 우리의 이웃들, 타자와의 관계로 그걸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말이 되는 구슬들을 잘 조합해서 하나의 양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의 설교 본문이 되는 거 사실은. 사실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건 그런 화가가 그 고우가 그림 그리는 그런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 화가는 이제 그런 색으로. 저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그려? 진짜 지금도 살아 있잖아, 저 그림은. 우리 마음에 살아 있잖아. 별이 빛나는 저 마음. 고 당대 때는 저건 똥값이었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야. 근데 진짜 그 뭐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근데 그 고도 근데 그걸 할 때는 빛이 못 발했잖아요. 그런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요 개념 얘기했죠. 그래서 성도는 역사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죽음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 그거 핍박이다, 고난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마태복음 13장 21절 보면 보여요. 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맞아, 거기 맞아. 두 번째 페이지. 네, 보면 읽어주세요. 여기 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언제 환난과 핍박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뿌리가 없어 무엇을 인해서?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넣어주는 실체는 뭐예요? 말씀이 말씀. 우리를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난, 고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고통 당하는, 그냥 재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 나한테 좋은 부적 써줄 사람 찾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환난과 고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말씀이라는 진리, 말씀 때문에 당하는. 그렇죠. 여자가 임신을 하면 많이 아프죠. 씨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죠. 예민해지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환난, 고난과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죠. 밑에 마태복음 24장 9절 있죠? 네. 이것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언제? 마지막 때. 후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전쟁, 기근,
별, 달, 해가 떨어지고 뭘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온 세계가 다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 때문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빨리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말세가 언제예요? 지금 내 말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말세가 언제? 마지막 때. 그 성도가 다 시간적으로, 시간? 구속사적으로. 말세, 네. 마지막 때, 그 끝날. 내가 환난을 경험하고 해산?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네. 창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잠깐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표해 주셨죠. 네. 예수님을 예표했잖아요. 네. 예표인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셨죠. 네. 성육신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네. 부활. 그 부활하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네. 성령, 강림. 네. 이 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씨를 받는 거예요. 네. 성령 강림이. 네. 성령을 받았네요. 그러면 땅이. 이때부터 이 모든 역사를 무슨 때? 마지막 때. 끝날. 몇 년 됐어요? 몰라요. 2000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2000년 계속 마지막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안부 종말론이나 극단적 종말론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곧 온다라는 온다. 개념은 틀린 없는 거예요. 거예요. 물론 내일 올 수도 있으신데 그 성경은 그런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구속사적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재림을 하겠지요. 네. 한 번 남았잖아요. 딱. 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그거를 마지막 기회구나.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돼버렸고 2000년 이 역사 동안 역사 속에서 성령을 받은 교회들이 이런 고난, 전쟁을 경험하고 말씀이 없는 걸 경험하고 지진, 내 삶의 율법적 구조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지진을 경험하는 거죠. 표현이 너무 멋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종말론자들이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고 안식을 지키고 공부가 시키고. 돈 번 거 다 교회에 바쳐서 산으로 올라가고. 이걸 알면 얼마나 황당할까. 내가 뭐 했나 싶을 것 같아. 뻘짓한 거지. 나 뭐 했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괴롭히시고 학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맨 마지막 달 히브리어에 네. 박해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예요? 라아. 그럼 헬라어고 히브리어에. 네. 그 다음에 라랑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다프는 앞에 했는데 라가 있어요. 라가. 네. 박해를 의미하는 단어에 근데 라가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악. 그래서 선악과 할 때 그 악이에요. 그러면 나의 고민은 이 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핍박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을까? 재밌겠다. 악이라는 개념이 네. 어떻게 우리에게 핍박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을까? 네.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네.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가 나와요. 네. 출애굽기 이 책을 봐야 돼. 출애굽기 5장 22절 본문 보여요? 2장이에요? 5장 3페이지. 3페이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보아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여기 이 백성을 학대하는 실체는 누구예요? 백성을 학대하는 그놈들은 누구예요? 애굽인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누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네. 밑에 보여요. 민수기. 네.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누가 모세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괴롭게 하네요. 네. 밑에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뭐 한대요? 괴롭게. 누가 괴롭게 한대요? 여호와. 전능자가. 여기 룻기는 혹시 네. 읽어봤어요? 이 내장되는 아주 아름다운 책인데 뭐라고요? 내장. 네, 장. 내장이에요, 총. 룻기가 내장.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건데 아름다워요? 되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야. 네. 이게 과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나옴이라는 네. 예루살렘 여인이 있어요. 네. 남편이 있고 네. 아들 하나, 아들 둘이 있어요. 네. 근데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 가정이 이민을 갔어요. 네. 모압으로. 네. 이민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 가면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네. 근데 이민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다음에 아들 죽이는 거 너무 좋아해. 남자 다 죽여버렸어. 뭘 하면 이렇게 죽이지? 그리고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아내인 룻이 있고 네. 두 번째 아들의 아내인 네. 이 여자는 기억이 이름이 안 나. 앞에 있어요. 네. 두 번째 여자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룻기예요. 네. 이 룻이 주인공이에요. 아.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네. 쫄딱 망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럼 이민 가- 옛날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볼 때 네. 뭐라 그러겠어요? 왜 거기 가서 그 모양 그꼴로 살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너를 이렇게 쳐버렸냐? 무슨 널 죄 지은 버리셨- 게 많이 있냐? 얼마나 나오미가 힘들었겠어요. 어, 그때 나오미가 전혼자가 나를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하시는. 이게 성도의 실체. 어, 그럼 보세요. 해석을 하자. 네. 이게 있죠. 네. 나오미의 첫 번째 남편은 뭐예요? 우리의 성도의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라 그러지. 네. 율법에 의해서 나온 자식은 간음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남편은 율법에 의해서 나온 나의 구조죠. 네. 그걸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보내줘요. 어, 보아스를. 그 재밌는 보아스와 룻이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얘기. 네. 이 아들이 나오미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나오미의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언약했어요? 한번 봐요. 여기 룻기 4장 13절. 여기 본문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룻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네, 첫 번째 남편과 남편에서 낳은 율법의 아들들이 다 죽고 네. 두 번째 은혜의 남편, 은혜의 자식을 건네받아요. 그 아들, 그 자식이 회복자래죠. 네. 회복자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슈브는 원래 많이 공부했잖아. 네. 회개하다, 네. 돌이키다, 회복하다. 아하, 이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져. 회복이 된 거구나. 오케이? 네. 봉양자는 히브리어로 쿨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게 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신약 성경에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양식 주는 사람을 그 집사라 그러잖아. 오케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미가 진짜 양식을 건네받은 거죠. 이 양육자라는 히브리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그 믿음이 아만이에요. 그러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오벳이라는 언약의 자식, 언약의 실체는 그녀를 회복하게 하는 슈브고, 그녀에게 양식을 건네주는 쿨이고, 그녀에게 믿음이 내용이 된 아만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죠. 네. 하나님이 날 공격해. 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로 보여요? 악으로 보여요. 뱀으로도 보이고.
사탄으로 보여요. 네. 근데 그것이 나한테 양식으로 나와. 언약으로. 그거를 선이라 그러자. 그걸 용서라 그러자. 그걸 사랑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구도 속에서. 용서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나 그때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렸는데 뭘 용서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안 믿은 거지. 누군지 모르는 거. 율법적 구도에 깨져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의를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율법을, 말씀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자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다른 우리 친척이나 아버님 열심히 사시지만 말씀을 안 듣고 안 들리니까 그냥 열심히 사시는 거지. 최선을 다해 사시는 거고, 세상에서 또 이렇게 높은 지에 계시니까 또 존경도 받고 또 힘든 일 당할 때 상처도 받고 그냥 사시는 거지. 이런 내용은 없으시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성도에게만 이런 복음의 비밀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돈 주고도 못 사고 네. 똑똑하다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면 가능한 거죠. 목사님들 그 구조가 완전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지. 뭐 완전히 죽으면 이 세상에 내가 없지. 근데 그 죽임을 당할 때 그때는 임신의 고통을 겪는 거고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네. 출산. 그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임신 따로 있고 해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광야의 역사 속에서 네. 이 애국과 가나안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죠. 이 현실에서. 그래서 시간은 항상 현재만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은 또 이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과거는 현재에 세속된 과거고 네. 미래는 현재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 미래는 우리가 끌어당겨서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그 시간이.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 했던 그 나에 대한 결과물이죠. 책임져야 돼,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 해의 이 모습은 한 해가 20몇 년 살아온 한 해의 인생에 대한 거울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이야 좀 나중에 60년, 70년, 80년, 100년 다 살았는데 그 산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근데 성도는 좀 달라요? 성도도 마찬가지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된 걸 아는 거지. 그래도 결국엔 지옥은 안 가. 지옥 가는 거 무서워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거면 내 책임을 다한 거 아닌가요?